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 여러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 약속을 주셨고 뭐 하면서 기다렸냐?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진지하게 기도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이제 1장이고요. 2장에서는 성령이 진짜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라고 오해하기도 했지만 기도로 기다린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구나. 주님 말씀은 성령의 역사. 알아차리고 거기에 이제 깊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베드로는 그래서 이제 알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때 3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큰 충만한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제자들의 그 일상의 기도가 나오죠. 오후 3시에 개역성경에는 제9시라고 나오는데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일반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던 베드로와 요한 앞에 안전병이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 사건을 통해 나비효과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어졌고요. 그것이 오늘 4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나눌 텐데 오늘 4장 먼저 우리 4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5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유대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며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상황을 아시겠죠? 유대 통치자, 장로들, 율법사들 모여서 신문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잡아서 감옥에 넣기까지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고 기적의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예요.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막아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복음은요, 오늘 제목이 멈추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3장에서도 보았지만 복음은 한 사람을 주목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막 전체 집회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꼭 한 사람을 주목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는 1대1이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말씀을 받고 알아차린 사람들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 베드로는 그 한 사람,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그래서 3장 4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눈여겨본 다음에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장면이 몇 번 또 나와요. 사도행전에. 눈여겨봐요, 이 사람을. 눈여겨보고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 그런 말을 딱 걸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 눈여겨보고 말을 딱 걸죠. 여러분, 여기에 선교의 출발점이 여기에 사실 있습니다. 항상 시작은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되었고 일어나자마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평생 못 걷는 사람인데 그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몰려왔냐면 사도행전 4장 4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수가 5,000명 정도나 되었다. 그러니까 5,000명 정도가 반응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5,000명 정도가 믿었으면.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나갔을 때 몇 명을 만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신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하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 아주 성공한 설교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다 보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한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 한 사람. 예수님과 분명하면 사람들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과 분명하면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예수님과 같이 나와 연결이 돼 있으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워낙 크거든요. 예수님과 연결된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한 어르신이 될 수 있고요. 어떤 한 외국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한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선교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눈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눈. 우리가 눈을 감으면 눈이 열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도하면 영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 일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이제 기도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음식을 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월요 기도도 있고 목요일도 금요일 토요일 기도가 있단 말이죠. 정말 그 시간만은 기도하는 일에, 아니 못 나오더라도 그 시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눈을 감을 때 이제 보일 거예요. 가서 이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은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전도하고 빌립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냐면 에디오피아 네시가 있는 광야까지 인도하십니다. 자, 네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만나게 하실까요? 그 네시가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혼자 궁금해하면서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십자가 예수님이 무려 700년 전 이사야서에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 갈망을 아시고 누구를 보냈냐면 그 엄청난 부흥을 일구고 있던 빌립을 보내셨어요. 그 광야에. 그래서 그 네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내가 밟는 그 한 걸음,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 사역의 시작은 한 영혼을 만나는 눈이에요.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은 거절을 당해도 멈추지 않아요. 우린 생각하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5천 명이나 반응했다면 거의 대부분 반응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종교 지도자들, 소위 성경을 아는, 교회에 오래 다닌, 그 성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은 분명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들이 큰 표적을 행한 것을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그럼 보여주면 믿겠다. 혹은 설득력 있게 나를 설득하고 변증하면 믿겠다. 근데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설득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인정할 수 있어요. 동의할 수는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예요.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믿음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결국 그들은요, 머리로도 안 되고 논리로도 안 되고 기적으로도 안 돼요. 그들도 부인할 수 없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확실히 알아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쓰지 말라는 것이죠.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을 베풀고 거기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다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것이 불편할 수 있고 누군가는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기도가 부족했나? 이번 선교는 나에게 실패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믿지 않고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선교의 현실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또 교회에서 받은 상처, 어떤 선입관이 있으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혹은 이 복음은 진짜인데 이 복음을 진지하게 전해 들어보지를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대1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흩뿌리듯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진짜를 만나면 그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멈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반응이 복음의 내용을 결정하지 않아요. 복음의 진실성, 능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해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걸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게 사실 기적입니다. 누가 시켜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왔다?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기적이에요. 이곳에 있는 게.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선교지를 또 가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갈 뿐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에게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것은 전하고 섬기고 또 다가가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또 그 이후에라도 뭔가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영혼을 주목하고 복음은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복음은 선교는 땅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막히지 않아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결국엔 감옥에 갇힙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했던 공의회, 그거를 그 당시에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허락을 맡은 것뿐이에요. 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을 결정하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이런 위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전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까 읽었던 것처럼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5천 명이 지지하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돌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 보통은 핍박을 피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4장 29절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 문제를 없애주세요. 그거 없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31절에 보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어요. 아마 간절히 기도해서 그런지 흔들렸고 그 다음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아세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접촉점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다 선하심과 사랑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하나님 찾기를 원하세요. 개인적인 관계. 주님과 나만 아는 관계. 그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기도할 때 그 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복음은 계속 확장될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다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는 좀 분리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들이 좀 이렇게 멀리했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인데 포로로 끌려가면서 일부러 이곳에서 같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만든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막 정죄하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주님은 사마리아에 찾아가셨죠. 아무튼 그런 지역인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증인이 땅끝까지 가야 돼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장을 읽고 있지만 28장까지 이게 계속 확장이 됩니다. 땅끝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그 탄중교회가 지리적으로 땅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땅끝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걸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동일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우리도 줄 거예요.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재능도 프로그램도 젊음도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젊음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분의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이분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조선 땅을 밟습니다. 여러분 제너럴 쇼머노 들어보셨죠? 들어오자마자 죽습니다. 성경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조선 땅에 이제 성경을 전해주려고 들어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실패했나요?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실패처럼 보이죠. 뭐 만나보지도 못해요. 성경 들고 왔다가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실패 같지만 그 먼 땅을 이 한국 땅까지 조선까지 왔으니 그 배 타고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정말 위기도 많았을 거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시아의 대한민국의 오곡교회에 여러분 복음이 끝까지 전해진 거예요. 우리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모인 것만으로 너무 감격적이에요. 우리 한 표를 하나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혹시 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 그 다음 유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에요. 땅끝 어디까지 왔어요? 조선 땅까지 왔습니다. 어디까지 왔어요? 이 대한민국이죠. 방화동의 오곡교회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 리논 청년부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 복음이 탄중교회까지 또 나아갈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 복음을 들은 누군가에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서 이어지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목해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이 5,000명을 부르는 영향력을 주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은 멈추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탄중교회로 갈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오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한 영혼, 그리고 그를 위해서 볼 수 있는 기도, 그 다음 거절당하더라도 멈추지 않는 그 중심, 그 다음 우리가 끝까지 땅끝까지 나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의 방해가 복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거절은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담대함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의 결과보다 우린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오늘 정말 너무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일상의 기도에도 수고가 많았고요. 월요일마다 저녁 늦은 시간, 그리고 주일마다 또 카페로, 리논 다방으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섬김, 또 찬양팀도 정말 계속적인 준비와 이 더위 속에서, 또 우리 팀장님들 팀장 모임, 또 임원분들도 같이 더불어서 많은 수고, 팀 모임, 팀원들 많은 수고가 이어져 왔어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탄중교회에서 우리 앞에 보내주시는 한 영혼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이러한 마음을 또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고 준비해서 우리 다음 주에 탄중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서겠습니다.